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TV 뉴스 박은결입니다. 비폭력을 믿는 사람은 살아있는 신을 믿는 사람이다. 인도 건국의 아버지 마하트마 간디의 말입니다. 비폭력 저항운동으로 전 세계인의 추앙을 받는 위대한 인물이죠. 그는 비폭력이야말로 인류를 구하는 유일한 길이라는 말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지난주에 발생한 서부지법 폭력 사태를 보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들이 행할 수 있는 무도함을 우리는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누가 오른쪽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고 하셨습니다. 폭력을 대하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우리 사회 곳곳에 스며들 수 있길 기도해야겠습니다. 다시는 우리 사회에 폭력 사태가 일어나지 않길 바라며 1월 셋째 주 CTV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한국교회 총연합 대표회장 김종영 목사가 기자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김 대표회장은 새해를 맞아 한국교회 최대 연합기구의 수장으로서 사업계획과 함께 교계 및 사회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원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교회 총연합 대표회장 김종영 목사는 모두 인사를 통해 크게 두 가지 차원의 입장을 전했습니다. 첫째는 대통령 비상계엄으로 인한 정치적 혼란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김 대표회장은 깊은 우려를 나타내면서 조속한 해결과 함께 더 이상 국민적 피해가 없기를 바랐습니다. 또 하나는 선교 140주년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기독교 전래 역사를 비중 있게 다뤄온 한교총은 한국 기독교 140주년 기념사업의 의의와 추진 방안을 취재진에게 밝히며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당부했습니다. 이어 취임식 때부터 강조해온 기독교 본질에 충실한 사역 의지를 재차 전했습니다. 복음의 진리가 훼손되지 않도록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 해야 할 것입니다. 사회적으로는 분열의 정치, 갈등을 조장하는 정치보다는 공존과 상생의 정치를 지지하고 가난하고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친구가 되는 일에 역점을 둘 것입니다. 대표이장의 모두 인사 후 기자들과의 간담회가 이어졌습니다. 첫 질문은 전광훈 목사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서울 서부지법 난동 사태와 관련 전광훈 목사에 대해 한국교회가 선을 그어야 하지 않느냐는 물음이었습니다. 이에 김 대표회장은 극우나 극좌와 같이 지나치게 치우친 것은 지지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한교총은 보수교단 연합이 아니고 한국교회 전체 연합입니다. 그러니까 기독신앙 자체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신앙생활의 방향은 기록된 성경의 말씀을 중심해서 말씀을 쫓아가는 것이 정도이기 때문에 극우나 극좌나 너무 한쪽으로 극단적으로 가 있는 그런 부분에서는 지지하지 않습니다. 김 대표회장은 성탄절과 신년사 메시지에서도 교회가 정교 분리의 원칙을 견지해야 함과 국난의 시기에 좌고우면하지 않아야 함을 일관되게 밝혀왔습니다. 교회가 정치적 진영에서 벗어나 양심과 믿음에 따라 정의와 사랑의 메시지를 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저는 우나 좌 쪽은 이야기 안 합니다. 성경 이야기만 할 겁니다. 이 밖에 김 대표회장에게 한교총의 연간 사업계획과 교계 현안에 대한 질문들이 이어졌습니다. 특히 한국기독교 총연합회와의 통합에 대한 질의엔 한기총이 지금과 같이 지나치게 보수적인 정치 성향을 드러내는 이상은 이번 회기 내 양기관의 연합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한교총은 중점 사업인 한국기독교 140주년 기념사업 일정을 2월 안에 확정합니다. 일반 시민들과의 소통을 위해 제작 중인 다큐멘터리는 부활절 즈음 공중파를 통해 방영할 계획입니다. CTV 뉴스 정원입니다. 전도부와 생명존중위원회 등 주요 상비부와 위원회가 회무를 갖고 주요 안건을 처리했습니다. 현성혁 기자가 정리해 보도합니다. 전도부가 사단법인 복음의 전환과 복음 전도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복음의 전함은 오프라인과 온라인의 대중매체를 활용해 복음 광고 캠페인, 공인들의 간증, 기독교 소개 플랫폼 등 다양한 미디어를 통해 복음을 전하는 선교 기관입니다. 이에 전도부는 온라인 전도 방안과 함께 콘텐츠 활용 모색 및 모범 사례 공유 등 보다 효율적인 전도 운동을 전개할 계획입니다. 복음의 전함에서 좋은 시작을 했는데 어떻게 이것이 교육까지 잘 이렇게 연결되어져 가지고 실제로 기존 교회들이 잘 사용했으면 좋겠다.
전도부와 복음의 전함은 효과적인 복음 전도를 위한 협업 모델 개발과 미래자립교회 전도 지원을 공동 추진함으로써 전국교회의 전도 사역에 활력을 더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생명존중위원회가 1월 23일 전문위원 위촉식을 가졌습니다. 생명존중위는 남서호 목사, 이상원 교수, 김길수 목사 등 3명의 전문위원을 임명했으며 한 해기 동안 자살 및 낙태 방지를 위한 매뉴얼 제작을 전개합니다. 다음 세대 목회부흥운동본부의 후속기관인 미래교육위원회도 한 회기를 이끌어갈 위원들의 위촉식을 가졌습니다. 위원회는 배만석 위원장은 물론 권순훈 목사 외 3인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했으며 21명의 위원들에게도 위촉장을 수여했습니다. CTV 뉴스 현성혁입니다. 기독신문 CTV가 다음 세대가 여는 통일시대를 제목으로 신년 특집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통일시대를 살아갈 다음 세대와 통일에 관한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통일과는 거리가 먼 것만 같은 청년들이 통일 비전과 소명을 밝히고 교회와 총회에 통일 준비를 요청하는 등 통일에 대한 열정을 보였습니다. 김희돈 기자가 보도합니다. 분열을 전제로 한 단어인 통일. 우리에게 통일은 어느덧 세대 간 단절의 의미까지 더해진 어려운 과제가 됐습니다. 꿈에도 소원이었던 통일이 더 이상 모두의 소원이 아닌 현실. 언젠가 통일 시대를 맞을 다음 세대들을 향한 시선이 편치 않은 이유입니다. 그들에게 다가온 통일은 준비하지 못한 낯선 현실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런 시선이 기우에 불과할 수 있는 대화의 장이 열렸습니다. 기독신문이 진행한 신년 간담회 다음 세대가 여는 통일 시대에서 청년들은 통일에 대한 소신을 당차게 밝혔습니다. 분단 현실이 익숙할 수밖에 없는 청년들이 어떤 계기로 통일에 관심을 가진 걸까? 저는 통일을 꿈꾸게 된 계기가 교회의 영향이 굉장히 많이 컸는데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주다산교회를 다니면서 자연스럽게 목사님의 비전, 통일에 대한 비전이 저의 비전이 되었고 그 시작이 이제 북한 탈북민 목사님을 만난 거였어요. 그래서 탈북하신 목사님을 접하면서 정말 그런 스토리나 간증들을 들으면서 정말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청년들은 교회와 탈북 동포와의 만남을 통해 통일을 품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진로에 통일이 연결될 만큼 열정적입니다. 이들에게 통일은 청년이 꼭 품어야 할 소명이며 한국 교회가 마땅히 가져야 할 사명이었습니다. 한국교회에 있어서 복음을 전해야 하고 전하지 않아서는 안 되는 그 땅이 있다면 그것은 필연적으로 우리 교회에게 소명이고 사명이구나를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정치, 경제, 사회 어젠다뿐만이 아니라 한국교회에 있어서 필연적인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청년들은 교회의 통일 사역이 다음 세대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경험적 사실에 모두 공감했습니다. 이에 교회가 통일 준비에 앞장서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청년들이 나눌 수 있는 그런 비전과 꿈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서 뭔가 교회에서도 이런 마음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시간이나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북한 선교회 섬기면서 너무도 많이 들었던 정보 중에 하나가 저희 정통교회에서는 그런 북한 선교에 대한 준비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데 반해 지금 이단 교회들에서는 그 준비가 너무 잘 되고 있거든요. 청년들은 아울러 총회 통일 목회 개발원에 대한 기대와 함께 실제적인 사역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이들은 통목원이 추진 중인 통일 공과와 총회 하나 바이블과의 연계, 다양한 통일 사역 마련 등을 제시하며 다음 세대와 긴밀히 소통할 수 있는 통일 사역을 주문했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숨어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우셨고 준비시키셨고 7천의 용사들을 만드시고 계시다라는데 저는 오늘 7천의 용사를 만난 것 같은 놀라운 은혜를 받았습니다. 통일선교사 너무 귀한 분들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기독신문 신년 간담회 다음 세대가 여는 통일 시대는 CTV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시청할 수 있습니다. CTV 뉴스 김희돈입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한국교회 초창기인 120여 년 전의 동로회와 총회 회의록을 열람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 시절 총회록에는
한국 장로교회의 원형이라 할 수 있는 각종 규정들과 보고서 등 유의미한 사료가 남아 있습니다. 백구회기 부총회장 김형곤 장로가 1907년 제1회 동로회부터 1957년 제42회 총회까지 총회록에 수록된 규정들을 찾아 한 권의 책으로 엮었습니다. 김 부총회장은 총회록을 통해 그 시절 총회와 선배들의 헌신된 모습을 볼 수 있었다며 큰 도전과 감사의 시간이 됐다고 밝혔습니다. 보다 자세한 이야기를 김 부총회장을 통해 들어봤습니다. 반갑습니다. 총회록에 수록된 규정집을 모은 장로 부총회장 김형곤 장로입니다. 제가 사실 역사에 굉장히 관심이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105위 면료부장 때 면료운동 기록집을 한번 엮은 적이 있었어요. 그때 이제 우리 총회록의 면료운동사를 찾다 보니까 그 속에서 이걸 분야별로 엮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됐고, 총회 임원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그 규칙에 대한, 또 우리 총회장님께서 이번에 109위에 들어서 각 상비부마다 새 책을 만드는 쪽에 신념을 기울여서 이제 그 일을 작업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원형을 좀 한번 모아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제가 가지고 있던 그런 자료에서 모아놨던 작업들을 해놨었거든요. 그 속에서 이제 이걸 만들게 된 것이죠. 우연치 않게 통합 측에 있는 그 홈페이지에서 우리 총회록을 보게 됐어요. PDF 작업이 되어 있는 총회록이었는데,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게 참 필요하겠다 싶어가지고 그걸 다 다운받아서 제가 개인적으로 책으로 다 만들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규정 모음집도 만들게 된 것이죠. 네. 그분들이 회록을 기록할 때 보면은요, 굉장히 세밀해요. 이것까지 기록을 했네? 할 정도로. 예를 들면 이제 보고사항 같은 경우거든요. 그러면 이제 교회가 대리위에 보고하는 거. 그다음에 제가 이제 이 규정 모음집에 글 넣어놨는데 대리위가 노위에 보고하는 거. 그 내용을 보면은요, 이것까지도 상세하게 보고되는 걸 알 정도로 세심하게 일상에 있는 것을 모든 것을 다 보고를 하게끔 돼 있더라고요. 그걸 뜯어보면은 그 어느 거 하나 버리지 않고 다 보고를 하게끔 돼 있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이 규정을 보면서 제가 느꼈던 것은 이분들은 지극히 성경적이었고 너무나도 순수했다, 그런 거죠. 이분들은 무엇을 하나 만들 때에도 그 속에서 개인의 그것들은 싹 삭제를 하고 오로지 하나님 중심 그리고 성경 중심으로 뭔가를 만들어냈구나라는 것을 느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흔히 이제 고퇴라는 것을 사실은 우리만 쓰는 용어잖아요. 우리 교단에서 보면은, 우리 기독교 쪽에서 다른 쪽에는 고퇴라는 말 의사봉이라고 스님들 얘기를 합니다. 이 고퇴라는 말이 원래는 마치라는 단어를 썼어요. 근데 이게 너무 천하다. 천하니 이걸 좀 고상한 단어로 바꿨으면 좋겠고, 어떻게 하느냐. 3인의 특별위원회를 구성합니다. 초기석상에서. 그래서 3인을 지정해가지고 이분들로 하여금 기도하면서 이 이름을 만들어내라고 해가지고 3인인가 있다가 그를 보고를 해요. 그때 보고한 내용이 바로 고퇴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어느 하나 허투루 하지 않냐고, 무엇을 하나 결정을 해도 그분들은 신념을 다해서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했다라는 것이죠. 제가 이 책을 엮으면서 그런 것들을 제가 이제 접하다 보니까 제 자신이 어떤 때는 부끄럽게 돼요. 왜냐하면 모든 일을 할 때 내 개인 중심적인 얘기, 내 사심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무엇을 처리할 때도. 그래서 옛날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그 했던 그런 모습들을 본받아야겠구나라는 생각을 제 개인적으로, 사실은 제가 너무 많이 배웁니다. 우리 총회가 시작했을 때에 그분들의 생활은 지금과는 상상이 안 될 정도로 빈궁한 삶이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은 청빈함, 그리고 나가서 그분들은 모든 게 하나님 중심으로 처리하려고 했다라는 것이 이 회록 속에서 보여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이제 예를 들면은 이제 어느 속회에서 회칙을 하나 만들어낸다고 해도 우리 상비부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 그것부터 찾아서 새 책 하나하나도 만들어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총회록은요, 기록유산인데 이 기록유산을 우리가 보존하고 후손에게 물려주는 것은 우리의 책임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앞으로는 이제 페이퍼로만 물려주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역사를, 아카이브를 구축할 수 있는 그 작업이 우리 총회도 정말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이 일에 우리 총회가 과감한 투자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누구나 쉽게 이런 기록들을 접근해서 찾아볼 수 있고 그 속에서 길을 찾을 수 있으면 더 좋겠고요. 우리 교단이나 우리 기독신문 이런 작업 들을 좀 과감하게 투자를 해서 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뭐가 돈이 돼라는 분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근데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유산이라는 것은요, 돈으로 환산이 안 되거든요. 지금 전 세계가 그 유산 쪽에 관심을 가지고 유산을 통해서 앞으로 미래의 발전 동력을 찾으려고 부단히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총회도 여기에 발맞춰서 선제적으로 그런 작업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 교단의 주요 일정입니다. 설날이 다음 주로 다가왔습니다. 설날은 꿀 같은 휴식을 누릴 수 있어서 모두가 기다리는 명절 중 하나인데요. 올해는 무려 엿새나 연휴를 가질 수 있어 여느 때보다 큰 설렘을 주고 있습니다. 설날이 주는 기쁨은 비단 여러 날의 휴식을 가질 수 있다는 것에만 있지 않죠. 1월 1일에 이어 한 번 더 새해를 맞는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데 큰 즐거움이 있습니다. 설날에 설이 갖는 의미처럼 낯선 시작, 아무도 가보지 않은 새 길에 다시 설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설날을 통해 긴 호흡의 휴식과 함께 다시 시작하는 새로움의 기쁨을 얻습니다. 2025년 한 해를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 속에 날마다 새롭게 시작하고 다시 도전하는 멋진 삶이 이어지길 축복합니다. 이상으로 CTV 뉴스를 마칩니다. 다음 주 뉴스는 명절로 인해 한 주 쉬고 2월 7일 풍성한 소식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